삼손이 이제 장가를 갑니다. 이제 삼손이 장가 가기 위해서 이제 처갓집으로 갔지요. 처갓집에 갔을 때 이제 그곳에서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합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결혼식을 교우가 자녀 가정에서 했지만 여기 이스라엘은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그리고 더 길게도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흥을 돋우기 위해서 삼손이 그들에게 문제 하나를 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게 나왔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삼손이 사자를 죽이잖아요. 그 사자를 죽였는데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꿀을 삼손이 맛보았지요. 이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맞춰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걸 통해서 자, 너희가 맞추면 내가 너희한테 성금을 주고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상금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흥을 돋워왔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명이니까 삼손이 말하는 걸 알아내겠지라고 했지만 알아내질 못해요. 3일 동안 못 알아내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같은 민족인 블레셋 사람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자 아내가 이제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죠. 답 알려달라고. 그 답이 뭔지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결국 삼손이 답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삼손은 블레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에게 주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 지금 삼손이 행하고 있는 일을 보면 여러분 삼손이 하고 있는 일은 절대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더 조심해야 될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 앞에서도 봤지만 삼손은 늘 여자들을 좋아했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삼손이 과연 사사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것 같은 그 삼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뒤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했던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사사가 되어서 적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노력해 오지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피택을 했습니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 피택 되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피택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피택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봉사도 했고 내가 교회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고 내가 한 게 있어서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순간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격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 안에 지식이 있거나 문벌이 좋거나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또 하나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삼손의 아내가, 여러분 삼손의 아내가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결혼식 마치자 딴 남자한테 곧바로 시집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마치자 곧바로 다른 남자한테 곧바로 또 시집가 버렸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삼손이 결혼식을 마쳤으면 신부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앞에 보니까 심히 노하여 삼손이 자기의 그 수수께끼를 아내가 블레 사람들에게 알려준 걸 알게 되자 심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혼자 가버립니다. 아내를 데려가야 되는데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도 그래 해보자. 딴 데 시집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둘이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서 결혼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요? 죽자 살, 근데 너 없으면 나 죽는다. 그렇죠? 당신 없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너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각자 자기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비슷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좋을 때는 뭐 내 간, 내 심장까지 꺼내놓을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분 나빠져 버리면, 조금만 아닌다고 생각되면 확 돌아서 버리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내 뜻에서 벗어나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면 확 돌아서 딴 데 시집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실래요 하나님? 하고 딴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집회를 했어요. 사경회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은혜를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갈까? 얼마나 갈까? 저보고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는지 한번 전화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펄펄 뜁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뜨겁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뜨거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누구 있어요? 예전에 왕년에 다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다 기도했고 옛날에 다 말씀 받고 옛날에 헌신했고 누구나 한때는 다 뜨거웠어요. 중요한 건 지금도 뜨겁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이 나고 지금 이 순간이 어떠냐는 거지 옛날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미흡해도
처음의 사랑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불 붙는 것 같아서 손에 데일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식어져 버려가지고 남남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것을 경험했느냐, 그거는 다음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택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잠시의 마음으로 갖지 마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 뵐 때까지 이 마음을 유지하시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저희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마음, 이 감격의 마음을 주님 뵐 때까지 간직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언제나 저희의 삶에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